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 창조됐다. 기독교 교육학자가 한 말인데요. 다소 좀 과격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 말의 의미는, 이 말이 던지고자 하는 그 속에 있는 내용은,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신앙 공동체로서 교회와 나뉘어질 수 없다,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밝힌 것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그리고 주님으로 영접하고 우리가 결단하는 순간, 우리는 그 순간에 이미 역사 속에서 그분과 동일한 은혜의 관계를 맺으면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룬 분들과 그런 이들과 자동적으로 우리는 형제 자매로서 하나님의 가족을 형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신앙 공동체에 속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와 상관없이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본질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인은 필연적으로 공동체가 됩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교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해는, 그래서 바로 교회는 사람들이다라는 이해입니다. 무슨 기관이거나 제도이거나 더더욱이 건물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밖으로라는 뜻의 이 에크라는 단어하고 부르다라는 의미의 클레시아가 이렇게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섬기도록 세상에서부터 불러내셔서 그분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해서 모인 사람들, 그들의 모임인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르심과 응답이라고 하는 차원이 반드시 담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시고 사람은 응답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존재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있고 인간의 응답이 없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없고 인간의 응답만 있다면 그것은 교회로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려면 이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담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걸 제가 늘 따지는 스타일은 아닌데요. 지금 말을 꺼냈으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어떤 사람이 자기 발로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얼마든지 찾아 들어와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에게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 없다면 그가 누구든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는 것만으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교회에 등록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으면 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는 신자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의 제자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누구의 추천이나 누구의 권유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믿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입니다. 더욱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분의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의 교회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우리는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조금 낮춰주시든지 꺼주시든지, 정확한 버튼을 잘 눌러주셨습니다. 잘못 누르면 더 키울 수도 있거든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런 점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또 교회를 나타내는 여러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이미지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래도 포괄적으로 우리가 함축하고 있는 이제 대표적인 이미지를 든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이렇게 두 가지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는 그건 결국은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과 관련될 때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라, 한 나라에는 그 나라의 백성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나라가 있다라는 건 백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백성이 있다라는 건 나라가 있다라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는 결국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지켜야 되는 법이 있는 거죠. 나라와 그 국민 사이에는 법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변화를 추구해 가죠. 그 법을 존중해 가면서. 반면에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하면, 그때는 이렇게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된다, 이제 이런 개념보다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내적으로 계속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힘을 공급받고 자라고 성숙해가고 그러는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몸의 각 부분으로서 우리가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몸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죠? 자라죠. 살아있는 몸은 성숙으로 나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 신자들은 계속해서 자랍니다. 내적 성장을 해갑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그 몸의 지체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관계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을 당연히 교회는 추구해 가는 거죠. 이걸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서 4장의 내용 속에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방법입니다. 교회는 그런 겁니다. 교회는 그런 장소인 겁니다. 교회는 잘 훈련된 무슨 그 조직화된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다다르게 하도록 만드는 훈련장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고요. 교회는 잘할 수 있는
특화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이 교육의 기능을 가지고 있죠. 교회 자체가. 그러나 그렇다고 모여 있는 사람들이 다 교사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 전도의 탁월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만 모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배가 생명이고 예배 중에는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송과 기도가 중요하지만 음악적 재능이 있어야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 아닙니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로 또 모여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다양한 문제를 숙제거리로 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또 선교단체에서 이 전도와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여서 교회의 기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다양한 어려움을 안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런 필연적인 문제점들이 필연적으로 빚어지는 어떤 일들이 결국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이룹니다. 어떤 목적? 훈련을 받게 한다라는 목적을 이룹니다. 세상에는 다 일의 성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지표상의 수치로 나타나져야 되는 성격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일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좀 다릅니다. 교회는 성과가 없어도 좋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일의 목적이나 목표가 다른 것인데요. 그리고 그것은 수치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를테면 교회의 목적은 전도지를 얼마나 많이 우리가 나가서 돌렸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인가, 우리가 그 일을 얼마나 아름답게 할 것인가, 우리가 그 일을 얼마나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목적을 갖는 겁니다. 이런 이해가 없으면 교회에 와도 세상과 별 차이 없이 늘 사람을 몰아붙이기만 할 것입니다. 무슨 봉사를 하나 하더라도 왜 이렇게 미적거리냐고 그러고, 왜 열심을 좀 덜 부리냐고 우리는 그렇게 불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가뜩이나 저희는 이렇게 봉사가 늘 으쌰으쌰한 교회는 그런 모양의 교회는 아닌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교회의 봉사조차도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말처럼 들릴 수 있겠죠.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교회에서의 봉사는 필수적입니다. 난 아무것도 안 해, 그래가지고는 교회가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다만 그런 섬김과 그런 봉사가 갖는 기능이나 목적이 일반적인 생각과 다른 것이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속상할 때가 언젠가요? 나는 좀 한다고 했는데, 나 꽤나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어디선가 누군가로부터 약간 빈정거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입니다. 속상하죠. 그럴 때 나타나는 반응은 뭘까요?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겠는데요. 대부분은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 좋아. 내가 이런 거 봉사하는 거 못마땅하면 내가 안 하면 그만이지. 내가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 그런 마음이 금방 쉽게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의 특별함은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 중에 실력 있는 자들을 동원하지 않으시고 훈련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히신다라는 겁니다. 일의 성과를 위해서
오직 그것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그냥 비용을 들여서 전문가를 쓰면 됩니다. 교회도 얼마든지 전문가 다 쓸 수 있습니다. 예. 이것도 다 우리 전문가 다 쓰면 되고요. 예. 주방일도 다 전문가 쓰면 되고요. 뭐 하나 할 때마다 비용 들여서 전문가 쓰면 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훈련받아서 온전하게 되는 게 목적이라면 그 자리가 자신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해보면 내가 잘할 줄 알았는데 내가 막상 그 일이 나한테 와서 내가 그걸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 그래서 난 잘할 줄 아는데 내가 약간 사람들이랑 부딪히더라. 그만큼 애들을 가르쳐 보니까 좀 애들을 가르치고 애들이 다 내 말을 잘 듣고 이렇게 다 벌써 이렇게 예배 드리는 폼들이 다 좋을 줄 알았는데 내가 교사를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래서 이제 그 봉사가 갖는 의미, 그 일의 깊이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서 내가 그만 못하네. 자신이 자기의 어떤 부족함을 알고 또 회개하고 그러나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될 때 가장 바람직하죠. 그래서 교회는 그런 겁니다. 그런 역할, 그런 봉사를 맡지 않았으면 절대로 드러나지 않았을 어떤 부분, 나 자신도 나한테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걸 내가 몰랐던 것, 그 부족함을 그 봉사, 그 직분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돼서 하나님, 제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경험하셨겠지만 일을 해보면 교회는 될 것 같은데 잘 안 되기도 하고 안 될 것 같은데 잘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신앙이 깊어지는 겁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 가는 거구나. 저희가 코로나 2년을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가 어떨 때 이렇게 휙 둘러보면 이게 교회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될까 싶은데 또 어떻게 돼요. 누가 사람이 찾아올까 싶은데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일들이 있어요. 저는 오늘도 사실은 전 늘 믿음이 그 기준보다 잘 못 미칩니다. 그래서 늘 주일날 나올 때 큰 마음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살짝 쪼그라든 마음으로 좀 나올 때가 많거든요. 근데 오늘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 처에서 이 캐나다에서도 또 보내주시고 하필이면 이런 주일날 딱 오게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김 집사님 가정도 못 나오시고 백 집사님도 못 나오시고 오늘 조금 썰렁할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외 각처에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발산구에서 오신 거예요, 그죠? 공항 쪽에서 오신 우리 교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실력을 동원하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께 보탬이 될 만한 걸 모아서 일을 막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니까 우리는 그 목적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세우시는구나, 내가 이 일을 또 맡기시는구나, 섬기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또 잘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일도 있는 거고요, 나를 위해 기관도 있는 거고요, 나를 위해 직분도 있는 거고요, 나를 위해서 사건도 터집니다. 마지막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나를 위해서 일도 생기죠. 우리가 그런 점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생기지?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여러분 훨씬 더 인내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일이 우리 모두를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늘 열린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에베소서는 앞선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는 겁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건축물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세운다라고 하는 건 이건 건축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럼 몸을 뭐 어떻게 세워요? 뭔가 건축적인 표현은 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건축하고는 다르죠. 건축물을 짓다가 어떤 것에 하자가 있으면 그럼 바꾸면 되죠. 다른 걸로 대체하면 되잖아요. 근데 몸은 뭐 내 팔이 마음에 안 들다고 팔 어떻게 떼어내서 다른 팔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겁니다. 다른 팔로 끼우지 않고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온전하게 한다는 겁니다. 온전하게 한다. 우리 온전케 한다라는 거 우리 언제 한번 나눈 적 있잖아요. 우리 이기석 집사님께서 오늘 은혜 받았다고 저한테 말씀해 줬던 기억이 나는데 금을 기운다라는 뜻에서 한번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런 거죠. 베드로가 업으로 금을 가지고 나갔다가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면 금을 갖다 버리고 새 금을 사는 게 아니고 해변가에 앉아가지고 다시 그 그물을 다 하나하나씩 손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난 그물들을 다시 손질하는 겁니다. 팔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팔 갈아 끼우는 게 아니고 지금은 좀 부실하고 뭔가 불편하고 어긋나 있으면 그 자리가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회복시켜 나가면서 그 팔을 다시 쓰는 거죠. 교회 안에 어떤 일 때문에 누구를 갈아 끼운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 거랑 똑같죠. 아유, 저 사람만 없으면 딱 좋을 것 같아. 만약에 그런 생각이 딱 들었으면 그거 굉장히 큰 죄인데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생각을 한 사람이 절대적으로 잘못이라고 딱 못 박아 두십시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그냥 차라리 없었으면 그런 건 마치 팔이 부러졌다라고 느끼는 것과 같은데 그럴 때 얼마나 불편합니까? 골절되면 다 기부스도 해야 되고 그거 목에다가 걸어야 되니까 팔은 팔대로 힘들고 목은 목대로 힘들죠.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팔이 나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팔이 나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낫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것,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신앙이 자라고 깊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다 신앙 인격에 관한 것이고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자라고 성품이 깊어지는 것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상식적인 차원에서 교회를 생각하고 신앙을 생각하면 성경이 요구하는 것과는 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이 없으면 한 사람의 생각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게 세상에는 없습니다. 세상 가치관에서 한 걸음도 우리는 더 나아가지지 않습니다. 누구의 충고로 사람의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만족시킬 그 무엇도 말씀이 아니면 사람 속에서 형성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나눕니다. 그것은 가치관이 변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치관이 변하는 일이 쉽습니까?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의 양식으로 먹임으로 그 일을 가능케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고 계신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성경 지식이 있어야 되지, 그럴 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훈련을 받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 해박해야 됩니다. 지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훈련을 받기를 원하시는가, 그 일을 위하여 사건도 기억해야 되고 말씀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많이 모아서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것은 교회의 목적을 이루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가르침 받아야 되고 그리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유능한 선생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하고 함께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함께라고 하는 그 가치가 필요한 겁니다. 함께 있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는 모두가 교사일 수 없고 우리 모두가 학생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는 우리 각 사람이 선생의 위치에 있기도 하고, 그러나 어떤 일에는 학생의 위치에 있기도 합니다. 당연하죠. 목사이지만 저도 배웁니다. 누구한테요? 여러분한테 배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제가 지혜를 보면서도 지혜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제가 배우기도 하죠. 제가 가르치기도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의 삶의 모습,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우리가 누군가 따뜻한 말을 건네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격려를 베풀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기도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사랑을 받습니다. 사랑을 먹습니다. 그럴 수 있는 현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목사로서의 직무를 우리가 다 합니다만, 그러나 그러면서 매일 배웁니다. 여러분들도 그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2년 3월이 되면서 우리가 다 7년의 공동체 생활을, 믿음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면 생각에는 이제는 뭔가 좀 달라져도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냥 저희의 성장은 더디지도 않고 그리고 빠르지도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함께 하는 만큼, 우리가 참여하는 만큼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울 것이고, 우리가 심고 뿌리 내리는 만큼 우리는 그 열매들을 거두어 갈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정말 기독교 신자들에게 정말 좋은 영화가 뭐냐고 물어보면, 저부터도 그렇습니다만 배너라는 영화를 꼽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영화 한 편 더 추가 제가 할 건데요, 카핑 베토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사실은 수련회 때 이거 보려고 벌써 뽑아놓은 건데 수련회를 가지 못해가지고 아직 못 봤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볼 겁니다. 제가 또 가슴이 요만해져가지고 올해 모임이 좀 쉽지 않으면 교회에서라도 제가 틀어놓고 예배 시간에 한 편 보고, 예배 다 끝나는 거는 한 2시쯤 예배 끝나는 걸로, 그렇게 할 참입니다. 영화의 무대는 18세기인데요 음악의 도시 비엔나죠. 베토벤이 청력을 잃어가는 중에 이제 교향곡 9번을 완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렇게 끄적끄적 거린 거를 이렇게 그 악단을 위한 악보로 옮겨야 되는 카피스트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음대의 우등생인 이제 안나 홀츠라는 사람을 만나요. 추천을 받는데 여자예요. 그러니까 여자라는 이유로 베토벤이 조금 처음엔 달거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본인이 잘못 표기한 음을 그가 알아내요. 그걸 수도 있고 본인이 잘난 척하면서 틀린 거 아닌가요?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제 그렇게 서로 뭔가
이 친구 하면서 이제 베토벤도 마음이 좀 있었죠. 그래서 함께 작업을 하다가 점점 이제 안나 홀츠도 베토벤의 그 음악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베토벤도 신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의 어떤 그 교감이 더 깊어지죠. 그리고 이제 다 곡을 쓰고 초연하게 되는 날, 이제 베토벤은 청력을 다 잃죠. 그런데 지휘를 하겠다고 나섰다가 또 도저히 못하겠다 그랬다가 뭐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안나 홀츠가 이제 객석에서 안 보이는 위치쯤에 자리를 하고 그렇게 서로 눈빛을 주고 받으면서 그 교향곡 9번을 이렇게 다 공연을 해요. 그러니까 안나 홀츠라는 여자 그 카피스트가 베토벤의 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렇게 쭉 진행이 될 때 이 정도는 뭐 얘기해도 되는 부분이라서 거기에 중요한 장면은 또 다른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다 연주에 빠져들고, 그래서 다 이렇게 끝날 때 이렇게 감동이 몰려옵니다. 아주 천상의 소리들이 막 울려납니다. 누구나 다 감동을 받게 되는 대목인데요. 근데 이 영화가 주는 감동은 또 다른 데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를 썼던, 그 대본을 쓸 수 있었던 사람도 베토벤의 음악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영화를 만든 사람도 베토벤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었고요. 그 연기를 했던 배우들도 베토벤을 좋아하고 그의 음악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를 잘 이해했던 사람들입니다. 베토벤의 마음을 읽어가면서 작업을 한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그런 감동을 줄 수 없는 겁니다. 영화 대사가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당신의 음악은 좀 외로운 종교 같아요. 이렇게 이제 그 카피스트가 얘기를 하니까 베토벤이 이렇게 말해요. 음악이란 하나님이 속삭이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야. 음악은 하나님의 언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 하나님의 입술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게 할 수 있지. 그게 음악이야. 베토벤이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을 했죠. 음악가란 뭐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다른 걸로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고 음으로 설명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음악가예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사고도 음악적으로 사고를 해요. 곡 쓰는 사람이 음악가가 아니고 사고도 그렇게 하고 표현도 그렇게 하고.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은 누군가요? 신자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신자는 인생을 신앙으로 표현하고 신앙이, 내가 가진 신앙이 뭔지를 그 신앙으로 삶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내가 다른 것을 따라갈 때 인간의 가장 아름답고 멋진 모습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내가 신앙으로 살아낼 때, 내가 잠깐 믿음은 놓쳤지만 다시 믿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날 때 가장 인간의 아름다움이 극대화될 수 있다라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입니다. 교회에 그래서 교인 수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화엄남포교회는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의미 갖는, 화음이 갖는 특별한 의미를 붙잡기로 한 사람들이잖아요. 협화음, 불협화음 다 화음입니다. 협화음만 화음이 아니고요. 여러분 혹시 협화음으로만 쫙 구성된 5분짜리 음악과 협화음과 불협화음이 아주 적절하게 이루어진 50분짜리 음악 중에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그냥 편안한 음악 5분짜리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후자입니다. 5분짜리 협화음 음악은 그냥 우리의 마음을 좀 차분하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협화음, 불협화음으로 이루어진 음악은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뭔가 우리 속에서 터져 나오는 그 분출되는 것들을 느끼게 해줍니다. 갈등의 전개 없는 2시간짜리 영화 한번 보실래요? 잔잔하게 아무 갈등도 없이 그냥 아침에 일어났다가 아침 준비하고 점심, 저녁 그렇게 불안한 요소도 없고 그거 재미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통과하는 지난 2년 그건 없어야 됐던 시간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낮추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할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더 많이 함께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며 우리 서로를 배우고 신앙으로 우리 스스로를 드러내는,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는 시간은 계속됩니다. 이후로도 계속됩니다. 아직도 시간은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시간을 통해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인간을 배우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주의 마음을 닮아 섬기는 일을 배우게 하실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그렇게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우리 교회를 바로 그 복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